자, 85페이지에 우리가 보시면 비밀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섭리가 비밀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비밀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비밀, 계시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 사실상 섭리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로. 우리 영적인 이해가 닿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나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기서 생각합니다. 자, 사실 우리 편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또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래, 그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간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중언 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는 밤새 해도 중언 부언이 아닙니다. 중언 부언은 내 이성대로 기도하는 게 중언 부언이에요. 내 마음대로 계속 엎조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안 살피고. 그건 중언 부언이에요.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계속 똑같게 하면 하나님 귀가 없어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닌데, 손이 없어 못 행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 죄에 대한 섭리. 자, 죄에 대한 섭리도 있어요. 이것도 또 비밀이에요. 우리가 당장 아까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타락하도록 두셨을까? 막으시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죄에 따른 구원으로 인한 영광이 창조 그 자체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조차도 아껴야 돼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뭐 쉽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을 통하여서 그 큰 영광을 받으셨다. 뭐 그것도 우리가 그냥 아이가 잘 자란 아이의 감사와 뭐 찌뿌둥 할 때마다 한 번씩 크게 감사와 뭐 그렇게 보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큰 감사가 있더라. 그러나 그것도 또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열왕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죄에 대한 섭리는 하나 크게 결론적인 것은 이미 나왔었어요. 단순한 방임은 아니다. 단순 허용은 아니고 작정이 있는 허용이다. 하나님이 죄는 직접 적극적으로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허용하시는 건데 그 허용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작정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여기에 보시면 셋째 줄에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경륜 가운데 거룩하게 의도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경륜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질서. 그러나 세 줄 밑에 그 사악함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나온다. 그는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의 조성자나 인가자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실 수도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모순이실 수 없어요. 스스로 절대의, 절대거룩, 절대선이 스스로 죄를 뜻하실 수도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실 수도 없어요. 죄는 다만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것도 작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딱 한 가지 죄만 허용적 작정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적극적 작정이에요. 그냥 작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류의 죄에도 미칩니다. 사람을 순전하게 지었으나 자기 의지로 타락하였고 한 사람의 죄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언약의 대표의 원리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모든 인류를 비참한 상태에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때 모든 사람은 택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택한 사람을 긍휼에 베푸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섭리는 사람에서 통해서 일어나는데 죄인들도 사용하시죠. 아까 봤지만
십자가의 섭리, 그것은 악인들의 손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서로 죽이고 서로 막 테러하고, 그런데 예수 죽일 때는 다 하나가 되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고 서로 친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뜻이에요. 온갖 흑암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모아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제60부터 90까지 흑암을 모아 가지고 휘장을 갈라버리고 무덤이 터지고 막 이랬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죄가 짙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막 음모와 이런 것들이 다 모여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버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이루시려고 무슨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꾀에 빠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그대로 나오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내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86페이지에 이러한 죄는 단순히 죄 그 자체로 현상적으로 그 보이는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죄의 사함이 있으면 영생이 주어진다. 어떻게 보면 타락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구속의 역사는 바로 구원이 있기 전에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원을 바로 구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헤아려서 본다면 타락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놀랍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빈이. 그죠? 우리가 그의 비밀에 경탄할 뿐이다. 그걸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더하고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요. 그냥 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가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벌이 항상 더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절망하겠죠. 좌절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또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있다. 타락 전에도 아니고 창세 전에 구원을 이미 작정하셨다. 대속을. 그 말은 창세 전에 이미 타락도 바라보셨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바라보신 거죠. 그게 에베소 2장 4절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백성을 높이시려고 자신을 낮추신다. 자기 백성을 높이시려고 자기 백성을 낮추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낮추시니까 그저 끝없이 낮추시는 것 같아도 높이시려고 낮추신다. 높이시려고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징계나 경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강팍하게 하는 일도 있다. 바로 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에 있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건 뭡니까 다? 기도의 법칙이죠. 의원에게, 병자에게야, 환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고, 맞지 않습니까? 죄인에게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약할 때 강함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죽이 무슨 사도냐라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따질 만도 하죠. 얼마나 악하게 굴었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사실은. 스데반을 재판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뭐 저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저럴까 해도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동네에서 안전히 그냥 깡패 노릇하다가 하루아침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러면 뭐 이상한 생각도 들잖아요. 바울이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뭐를 가지고 디펜스합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로마 15장에서는 뭐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만석되지 못한 나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내가 만났다. 그게 나 사도라는 거죠. 사도는 우리가 마띠아를 뽑을 때도 보면 부활을 목도한 사람을 뽑거든요. 사도로. 사도 바울도 목도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런 거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를 보면.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게 사도권하고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받은 사도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죠.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약한 가운데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저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는 약한 자의 자리로 가야죠. 의사를 부르려면 병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부르려면, 구주를 부르려면 죄가 있어야 되고, 강하게 되려면 약한 그 자리에 서야죠. 우리가 강하게 되려면 약한 자예요. 제가 한때 이 구절 너무 좋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런 것을 좀 재미있게요. 영적으로 약아야 된다. 아이들이 깨병 부리면 엄마가 오잖아요. 영적으로도 좀 약아야 된다. 영적으로 좀 약한, 그래 뭐예요? 불쌍히 보여야 된다. 그래야 긍휼을 베푸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확한 영적인 질서가 아니겠어요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섭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섭리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약하면 못돼 보이고 덜나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약할 때 강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에 세우고 왜 이렇게 하셨냐. 전부 하나님 뜻이겠죠. 왜 다윗을 그렇게 빙빙 돌리고 왜 엘리야를 그렇게 변방으로 극동 극서 극남으로 그냥 돌아다니게 하고, 다 그들이 갔던 길이 그들의 지경이에요. 다 섭리라고. 도망친 곳만큼 땅이라고. 다윗에 가만히 보면 그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발레스까지 도망가고 모압까지 내려가고 헤레 숲을까지 들어가고 다 그쪽 땅이 다윗이 다 통일시킨다. 라기스 막 그쪽 막 가고 블레셋 가는 쪽 그러니까 다 도망 다니고 뭐 침 흘리고 막 다 하잖아요. 그 섭리다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팍 꺾어가지고 그쪽까지 보내면 내가 실패자 같아도 그 지경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 지경을 팍 꺾어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도 그 지경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실패자 같아도 히스기야의 고만을 꺾으려고 병을 주셔죠. 그 벽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를 아까 계속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거죠. 베드로의 3번 부인과 3번 고백은 우연히 있을까요? 성경이 우연히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3번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누르시는 은밀한 힘에는 그들을 소생시키고 형대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누르시는 은밀한 힘에는, 스프링을 누르는 어떤 그런 은밀함에는 팍 튀게 하시는 소생하는 능력이 있다. 뭔가 누를 때는 은밀하게 그냥 막 숨을 못 쉬게 그냥 목을 그냥 짓누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시. 얼마나 다윗이 그렇습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기름을 부어 놓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뭐가 편합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들지 또 아내가 그렇게 또 아내는 또 왜 그런 춤을 추냐고 업신여기죠. 하여튼 다윗이 보면 또 그렇거든요. 사실상 미리 막 누르는 거. 그런데 소생시키고 형통케 하는 능력이 있다. 자, 8장 전적 타락과 원죄.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한 거, 원죄에 대한 거, 언약에 대한 좀 겹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냥 쭉 그냥 원죄 설명하고 죄 설명하고 그냥 쭉 나가면 돼요. 그러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교리로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교리로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한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적 타락과 원죄 조금만 더 볼게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여덟 번째 부분 4장 6조입니다. 6조 웨스트민스터에. 거기 제가 4부분으로 나누었죠. 이 부분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 죄책과 오염에 따른 전적 무능과 부패, 언약적 정가, 죄의 현상과 3가지 죽음. 제목은 조금 전문적인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지금 그건 좀 차분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다. 일단 셋째 줄에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것도 작정이죠. 아까 부조건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허용적 작정이라고 적으십니다. 허용적 작정이다. 죄에 대한 허용적 작정. 바로 그 밑에 처음에 하나님은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려고 자기의 형상으로 인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소극적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따먹지 말아라고 했어요. 안 따먹으면 돼요, 그냥. 근데 소극적 순종을 어기는 것은 적극적 불순종이에요. 적극적 순종을 어기는 것은 소극적 나태함이에요. 사과를 한 박스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안 가져가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그러나 사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으면 적극적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더 크죠. 제가 하지 말란 걸 한 거예요, 사실. 아담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탄을 조정을 받는 강교한 뱀의 꾀에, 마귀 사탄의 조정을 받는 뱀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지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오로지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순전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아까 전도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전도서 잠언 이런 데 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언약의 머리로
대표의 원리에 따라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언약의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그 머리가 행한 것이 그 머리에 속한 지체들에게 미칩니다. 첫 언약의 머리, 인류의 머리는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가라고 하고, 이거는 언약에만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이런 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머리가 있고요, 머리에는 정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언약, 머리, 정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첫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이 머리예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어요. 그 전가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속하고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 없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뭐요?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함으로. 그러나 이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바로 둘째 아담이라고도 불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제는 머리가 되셔서 그 언약은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은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 그 의의 정가, 그걸 바로 칭이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 앞으로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정가가 있고 이걸 뭐라고 한다?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는 다 알잖아요. 원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래의 죄입니까? 그것도 맞네요. 그건 너무 간단한 설명이고, 정가된 죄. 바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 죄,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원죄의 모든 인류가 속하면 모든 인류가 사망에 속함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뭐 그게 원죄죠.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담이 죄 짓으면 아담의 죄지. 요새 형법에 뭐 부모가 자식 대신해도 감옥 못 가는데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에는 대표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천사와는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한 천사가 타락해서 모든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오직 언약은 인류하고만 맺었어요. 뭐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언약의 목적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아까 만물의 영장을 지었죠. 우리가 영장권이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지정을 이뤄주시고 지식의 거룩함을 주셨고, 만물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그런 영장권, 그거는 아직 자녀의 권은 아니에요. 자녀의 자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 그걸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걸 왜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고 사는 거는 감옥, 지옥에서도 안 죽고 살죠, 영원히.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요. 구약은 예표라고 그래요. 신약 때는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자녀됨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일단 크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언약, 머리, 정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영생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천사에게는 영생이 있느냐? 없어요. 교수님, 아니 목사님, 천사도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자녀됨이에요. 천사하고는 언약 맺지 않았어요. 천사는 언제 천사를 사람이라고 불렀더냐?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언제 천사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했느냐?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용하면서, 시편 인용하면서 히브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는
이 부분에서는 사람만큼 못 돼요.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1장 14절입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일 뿐이에요. 천사는 자녀됨이 없어요. 천사는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돼요. 언약,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간혹 이렇게 외우면 더 편해요. 에서부터 사빌라 이렇게. 에베소서 부가 뭐 있잖아요. 에서 두아디라 4대. 에서부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제가 5개 교회 설교 이제 했어요. 우리 교회 10주년이라서 이제 이게 설교 끝나면 이제 계속 교회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 한 20몇 주 차에. 근데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7교회 하면 끝이 나요. 그중에 이제 2교회만 남았어. 지난주는 엊그제는 어린이 주일 설교했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할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머릿속만 아픈데 에스부터 사빌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것도 외우시라고 그야. 예? 이것도 외우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에스부터 사빌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라고 해요. 그야. 언약,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백이죠. 언약을 맺어서 영생 주시고자 하셨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천사도 자녀됨은 없다. 이러니까 천사보다 낫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로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다. 예? 그리고 언약을 왜 맺으셨냐? 영생 주시려고 맺으셨다. 예? 영생 주시려고. 그 지금 정가된 죄가 원죄고 원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방임하시지 않고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요 지금 두 따옴표, 원 따옴표 이거는 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뛰어나다고 이게.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딱 나오죠. 이게 허용적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허용적 작정.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하도록 하신 것은 새로운 언약의 머리, 그 새 언약의 머리이신 마지막 아담이 고로 예수님이시죠. 자녀를 구원 삼고자 하심에 있었다.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고자 하신 것이다.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는 아담의 불순종에도 깊은 섭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죄는 본질상 불순종, 배은, 망덕, 교만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배은, 망덕은 감사치 않은 것입니다. 다 통합니다. 감사치 않고 교만하고 감사치 않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판단이 들어옵니다. 판단이. 그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으면 판단 안 합니다. 우리가 남을. 배은, 망덕하면 판단이 들어와요. 배은, 망덕하면 옆사람 또 욕하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다는 거 그 감사가 떠나면 300데나리오 판단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내 신앙의 바로미터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기도해야 돼요. 내 감사로 돌아가야 돼요. 내 감사로 돌아가기 전에는 남에 대한 판단을 그칠 수가 없어요.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1만 달란트, 1000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다는 거 아멘이 있으면 다른 사람 허물이 안 보여요. 내 덜보만 보이지. 그러나 내 감사가 떠나면 다른 사람 티가 보여요. 내 덜보는 안 보이고. 그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이 세 가지예요. 처음에 교만, 감사, 불감사, 비감사, 그리고 바로 판단 이런 부분이에요. 배은망덕.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절대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과일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무슨 줄을 하나 던져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너 100만 원이야. 그거는 줄이 1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과일에 무슨 성분이 먹으면 지식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선이에요. 표고. 그걸 가지고 순종을 받고자 하신 것이지 그걸 먹는다고.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도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그 나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야, 그 과일이 뭔데 그 과일을 먹으면 성과학을 알까? 그런 과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과일을 먹는다고 죽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 건 다 표란 말이에요. 오늘 박용현 박사님은 인호라 그랬어요. 그냥 표라고. 인호. 도장과 같은 도장 찍어 놓은 거 그런 표란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거로 바꾼 거예요. 그게. 그 유혹이 바로 뭐냐 하면 뱀의 유혹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인류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모자람 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깨를 낸 거죠. 이거는 이제 명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죄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다고 훔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냥 괜히 그냥 같이 잘 살면 될 텐데 괜히 저 사람이 더 가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먹으라고 줬잖아요. 그리고 지식도 줬잖아요. 이름을 지을 만큼. 그게 없어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익지도 않은 과일 따서 그냥 버리듯이 남의 거 먹지도 않으면서 그거 똑같아요. 세 번째, 죄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피조성은 의존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떠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감사입니다. 의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 저는 우리는 그 생각이에요. 이 말은 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냥 우리는 본능적 의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찾아야 된다. 집안의 문을 열기 전에 대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날 저를 도우시겠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저를 이끄시겠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하나님의 의뢰한 디펜덴치야. 의존성.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행사를 맡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세 가지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죽상 박연용 강좌라고 있어서 화요일 날 그건 제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다음 주 3시 반에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총장님, 뭐 총회장님 앞에 설교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첫 순서인데 그걸 마치고 여기 대전에 내려오면 강의하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겸사겸사 다음 주는 십자가 지기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아까 우리 강구하신 집사님께서 운만 떼주면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했거든요. 운을 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울에 계시는 관계자께서는 저기 우면산 밑에 아주 꽃도 좋고 그 바로 삼성 R&D 앞인데요. 튤립 심어놓고 뭐 줄장미니 막 그냥 꽃도 많고 근데 좀 많이 다쳤습니다만 튤립은 그래도 하여튼 오면 참 좋습니다. 고즈넉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십자가지기 교회라고 다음에 제가 교통편도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교회 여러분들 십자가 지기지만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건물주가 못 달게 해가지고 지하에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먼 데서 십자가 보고 찾아오다가는 사랑의 교회로 갑니다. 그 산 너머에 사랑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아늑하게 고즈넉하게 또 언약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미천한 저의 이 이게 너무 여러분 애쓰시고 힘드시죠? 고맙습니다.